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안식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창세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하리라 도전하면서 자주 읽게 되는 1월에 자주 접하게 되는 창세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서는 우리가 많이 읽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그래 역시 또 모세와 내가 아는 이야기 시내산 율법 받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가면은 이제 한 2월쯤 되면 이제 성경 통독 안 되겠다 이제 신약으로 가야지 하고 복음서를 다시 도전하셨다가 또 복음서도 마태복음 잘 열심히 읽고 마가복음 또 가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 힘들다가 복음서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사도행전 다시 만나서 좀 읽을만 하다가 또 그러다 로마서 나오면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게 저도 어릴 때 좀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럼 중간부터 읽어야지 역시 젊은이에겐 잠언이지 하고 잠언 읽고 시편 읽다가 잠언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편도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경 통독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구약 성경 특히나 이 새벽에 하는 이 역사서 그다음에 이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이 성경의 어떤 알아가는 기쁨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금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새로운 세대, 이 모세 이후의 새로운 세대, 이 하나님과 어떤 이 함께 하셨던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 어떤 출애굽의 어떤 기적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민족인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왜 율법이 주어져 있지, 왜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달리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본부터 그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작성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레위기란 율법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2장에는 천지 창조 부분, 그다음 3장에는 타락과 죄의 기원, 그다음 4, 5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들의 어떤 족보들, 그다음 6장의 홍수 심판 이렇게 쭉 이야기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바벨탑과 이제 인구가 분산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어떤 모든 것들의 근원과 기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나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상을 만드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고 한 가지는 언약,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던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으며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이 안식의 의미를 살피고, 두 번째 하나님과 아담과의 어떤 계약을 통한 이 최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잠깐 띄워볼까요? 2장 2절 말씀 보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셨다는 거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 쉬셨다는 겁니다. 이 6일 동안 열심히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네, 얼핏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그저 말씀만으로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린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서 힘이 다 빠지셨을까요? 이 6일을 아주 넓게 펼쳐가지고 하루하루를 뭐 한 수억 년으로 따져볼까요? 그래서 한 수억 년 한 하루당 한 100억 년씩 해가지고 한 600억 년 정도 지나니까 주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좀 쉬고 싶으셨을까요? 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피곤치 않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왜 쉬셨을까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쉬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을까? 이 쉼, 이 안식, 여기엔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가?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한하죠. 우리는 에너지도 고갈되고요. 우리 생명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도 않고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냥 우리가 힘써 일할 수만 없고 쉼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쉼에 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사람도 자연과 같기 때문에 여러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또 싹이 트고 다시 이렇게 지는 것처럼 저무는 것처럼 인간도 실은 그렇게 막 강성하여질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쇠퇴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실은 인간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밤이 되면 이 힘을 비축하고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회복되고 다음 날을 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갈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영혼이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여러 가지 이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엔 다 같이 일을 했죠. 다 같이 일을 했을 때는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배가 고프니까요. 계속 배가 고프면 계속해서 먹을 걸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계급이 생겨지게 되고 이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계급이 생겨지게 되면 지배층이 생겨지고 피지배층이 생겨지게 됩니다. 인류가 그렇게 나뉘어지면서 지배층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피지배층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노예가 우리에게도 주 6일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 5일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이렇게 해 떨어지면 우리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피지배층은 항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구는 쉼없이 일을 하고 누구는 쉬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모두가 함께 평등 세상을 꿈꾸고 그 가운데서 함께 쉬고 함께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세상. 그래서 누구나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쉼을 얻고 다시금 힘내서 일을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일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죽게 되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은 틀렸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모두가 함께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2장 3절 보시면 안식일의 복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이 복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실은 그 쉬는 날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축복하지 않으셨고요. 일곱째 날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고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루를 구별하고 쉬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예배하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실은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안식일의 원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어떤 안식일법, 이것들을 책망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쳐매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 손에 병이 든 자도 고쳐준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치료행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다. 그러니 당신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보다 우선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안식일을 세운 것은 생명 때문이었는데 그 안식일 지키자고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2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네, 27절요. 66절로 나왔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6일 동안은 인류가 죄의 결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우리가 쉼을 누리고 쉬어서 복을 누리고 또 그 쉼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또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가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 공휴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함을 보여주셨구나.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합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내가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이 율법과 이 안식일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십계명에서 중요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킬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이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역사 가운데 수많은 헌자들이 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켜. 그 가운데서 안식일 좀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날에도 장사도 하고 그날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지금보다 훨씬 그런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뭔가 내가 하루 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함께 쉼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자막만 띄워주시겠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슬쩍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본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포도주를 짰다는 거죠. 곡식단에서 나귀를 실어 운반하고 운송업을 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러니까 장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2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또 외국 사람들도 와서 이제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귀인들에게 특히나 리더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어찌하여 이 언약을 어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야기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혼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재앙 내리신 거 아니야? 똑바로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혼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데도 여전히 너희들은 안 지키는구나 라고 이렇게 혼내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귀한 공동체죠.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공동체로, 내가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날에 장사하지 마라고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그렇게 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21절에 넘겨주세요. 내가 그들의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와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이제 장사하지 마라고 했더니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안 왔다는 겁니다. 22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안식일 애들 잘 지키도록, 장사하지 말도록, 다들 정결하게 하고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내가 잘했죠.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실은 느헤미야도 되게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돈 벌려고 장사만 하는 백성들 호통치고 내가 못하게 했고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이 한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율법,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예배하면서 안식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복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주님께서 예배 한번 실은 안 왔다고 혼내는 분은 아니시죠. 주일 성수를 저도 막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실은 저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거의 없죠. 일생을 살면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저는 교회 살았었으니까요. 그냥 목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 일요일날 예배 안 왔어? 너 일요일날 예배 안 오고 휴가 갔어? 막 벌 내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왜 내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가?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안식일과 주님에 대한 기쁨의 복된 주일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 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되게 하신 그 귀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식의 개념은, 이 진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안식은 하루죠. 저희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일요일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식은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줬을 때 그 땅에 안식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네, 실은 전쟁이 없었다 안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땅, 그 땅도 영원한 곳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은 살아가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죄를 몰아내고 영적인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한 차지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보통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보통 영어 발음 어떻게 합니까? 조슈아 이렇게 하죠. 예수야. 이 조슈아, 여기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와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로 인도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또한 구원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또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 이 안식 가운데 우리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위하여 진짜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소망하고 지금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늘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실은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악에 대한 이 언약, 최초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주시면서 언약을 통해서 그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볼까요? 16절 17절에는 이제 선악과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이 하나님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들 나 너에게 주겠다. 모든 걸 누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어떤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기로 계약을 합니다. 만약 먹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대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 계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은 이 약속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물건, 아니 하나님의 어떤 장난감, 소유 이렇게 된다면 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너희에게 달렸다. 실은 그거 자유의지죠. 실은 하나님이 만약에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었다면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무조건 해. 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해 줍니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지죠. 어떤 계약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뭘 삽니다. 그러면 그 물건과 동등한 것은 1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죠. 이 가치가 맞아야만 그 물건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한 3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좀 이렇게 너에게 잘해줄 테니까 좀 깎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죠. 반값도 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 돈으로는 당연히 못 사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하니,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에게만 특별히 내가 그 가격을 줄게. 실은 그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훨씬 가치가 안 되지만 나를 그만큼 그 돈을 그만큼 내도 차액만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깎아주는 거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할 때 실은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이고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계약을 할 때 너가 내 약속을 따르기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계약을 아담과 하와는 실은 저버리고 말죠. 실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때 늘 약속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을 믿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면 노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언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세우자. 아브라함 부를 때도 수없이 많은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약속 진짜 맞아요? 하나님 그거 지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을 자르는 약속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너 매일 이거 봐.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약속 지킨다. 라고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 언약을 하셨고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을 전하고 가르칠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들과 아브라함과 계약하고 또 그 아들인 이삭과 계약하고 또 야곱과 계약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했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자녀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 언약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도 가르쳐 주시면서 또 너희와 내가 약속하자. 너희가 이렇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언약식을 맺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한 몸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은 이 언약식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된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실은 그 약속이 창세기 2장부터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에게부터 주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복을 누리고 또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 쉼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언약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기셔서 그렇게 약속을 맺고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믿음으로 내 승리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